삼바 하면 생각나는 나라 있으십니까? 삼바 춤. 여러분 이 삼바라고 하는 이 춤이 워낙 화려하고 또 자유분방하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브라질과 우리나라 중에 이혼율을 비교하면 우리는 그냥 딱 생각하기에는 브라질이 우리보다 이혼율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 브라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혼율이 낮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한 10여 년 사이에 평균 4가정 정도가 이혼한다고 하면 거기는 2가정도 채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OECD 회원국 중에서 이혼율이 1위죠. 부동의 1위입니다. 몇 년 동안. 우리가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왜 그러면 남미이기도 하고 화려하고 자유분방할 것 같고 단순히 더운 나라에 있어서 이렇게 다 노출을 많이 하는가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의 제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고시라는 게 있어요. 결혼고시. 이 고시를 합격하지 않으면 결혼을 못해요. 세상에 결혼하려면 시험을 봐가지고 국가고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하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그죠? 사랑하고 또 잘 소개받아서 좋은 사람 만나면 사랑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 교육과정을 다 맞추지 않고 교시를 합격하지 못하면 절대 결혼을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유산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의 불리함을 가져야 되고, 또 법적인 문제를 다투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산의 분할이라든가 마지막 이혼 문제라든가 또 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때 이 결혼고시를 패스하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으려면 다 고시를 패스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결혼고시가요, 열흘 동안 합숙을 하면서 결혼에 관련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그 교육과정을 마쳐야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합격하면 결혼 자격 증명서가 지급이 된답니다. 참 어려운 나라죠. 네. 시험도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통수 때문에 브라질은 세계에서 이혼율이 낮은 나라로 손꼽힙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혼율이 낮은 거죠. 우리가 10계명 중에 이제 가늠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 10계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7계명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일 때는 금지의 명령이 훨씬 더 많은 듯해 보입니다. 하지 마라. 그래서 제어하고 규제하고 우리를 이제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이렇게 압제하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살펴보는 가운데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 내면에 하나님의 그 사려 깊은 보호와 돌보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가정 안에서의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의 권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정의하고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들이 그 말씀 안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계명을 우리를 규제하는 규제법으로, 금지법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려고 노력해 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바로 10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늠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사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나 또 성적 욕구에 대한 규제나 또 금지 조항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말씀을 대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또한 이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외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가늠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이 가늠이라는 말은요, 이제 간통이라는 말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동반되는 성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음란이에요.
여러분, 이 말뜻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게 부부관계가 아닌 남녀 간의 성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간음, 음란, 간통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무엇보다도 부부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결혼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또 가정이라는 것과 함께 연결된 상태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구성해 주셨죠. 그 첫 가족 구성원인 부부에게는요, 이 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신 이유, 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부간에만 허락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부간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 자체를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이루는 방법으로 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음은 이 성을 탐심과 쾌락을 얻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탐심과 쾌락이라는 것을요, 사랑이라는 그럴듯한 포장 안에 가두어 두어서 신실하고 건강한 부부의 관계에 틈을 내기도 하고 탈선을 유도하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음은 이 서로 신실한 부부로서의 연대, 그리고 성실하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파기하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약속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간음은 나의 결혼 제도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이의 결혼도 해체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 간음입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벗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타락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 원리 안에 부부로서 인해서 이루어져야 할 생육과 번성에 대한 문제를 삼아놓으시고 거기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부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간음하지 않게 되면 가정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건요, 또 문명이 발전하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경에 보면 발전하고 부유한 도시들마다 다 성적인 타락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나눠져서 같이 함께 동거한 것이 어려우니까 서로 갈 길을 나눠 가자라고 해서 갈 길을 택합니다. 먼저 롯이 택할 기회를 얻어서 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죠.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땅도 비옥하고 그래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의 경험했던 삶의 과정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타락의 아이콘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해주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죠. 천사를 보냈는데 그 롯이 그 성문 앞에서 그 천사를 맞이해서 그의 가정에서 대접하고 쉬게 합니다. 손님을 접대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외부인이 소돔에 들어온 것 그리고 롯의 집에 찾아온 것을 알고 소돔에 있는 모든 백성이 찾아와서 노소를 방문하고 그를 찾아와서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 이야기했고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랬다고 합니다. 상관한다는 말은 그 사람들을 알아보겠다는 것인데 그 알아본다는 이야기는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전에는 성인들이 와서 불량배들이 와서 이 두 사람을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주면 다시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다 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와서 따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린아이서부터 장년까지 다 이 타락한 문화를 경험한 곳이 바로 소돔이에요. 그 소돔은 부유한 나라였고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또 애굽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은 4대 문명지의 발상지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그곳에 피난가 있었지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과 또 문명에 발달된 도시에서 이 남녀간의 잘못된 음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성경에서 한 장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분명히 남편이 있는데
자기 종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틈을 만들고 요셉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대단한 일을 하죠.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에 시딤이라는 곳에 모여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압 여인들이 그들 앞에 찾아와서 음행을 즐겼던 일이 있습니다. 바알볼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음행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었던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바로 이제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죠. 또 사사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사사시대를 거치는 동안 레위인이 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도망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간 곳에 가서 그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돌아오던 중에 예루살렘 성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서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들을 보호해줬던 노인이 자기에 내줄 수 없어서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내주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량배들이 밤새 이 여인을 거탈하고 해서 새벽에 아침에 보니까 문턱에서 이 여인이 쓰러져 죽었어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왕권의 재료를 가지고 자기 신하의 아내를 거탈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어떠합니까? 솔로몬의 후궁은 700명이나 되었고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는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가늠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행위 하는 모습을 동전에 새겨 넣어서 그들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모든 지역을 보십시오. 고린도가 그랬습니다. 빌립보가 그랬습니다. 어떠한 화려한 도시고 또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면 도시일수록 에베소도 다 성적인 타락 문제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인간의 본능을 억압하지 않고 감정이 시키는 대로 정욕을 가지고 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선이고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쾌락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쫓는 것이 훨씬 더 선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민법으로밖에 분쟁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는 이것은 형사법이 되어서 감옥에 가기 때문에 더 엄한 규제 안에 있었지만 간통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부부 관계를 떠난 외도인 경우에는 형사법이 아니라 민법으로만 따지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과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죄로 보지 않긴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과거에서 있었던 것처럼 동성애를 개인의 인격으로 봐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타고난 성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제 다른 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젠더 이론에 의하면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 두 성 외에 그 사이에 있는 성들만 해도 52개의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사람은 더 쾌락주의로 가게 되는 모양과 형국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가늠하지 말라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기죠. 드라마 같은 것에도 보면 아내가 남편이 아닌 또 다른 남자들을 애인으로 데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의 흐름이라는 말로 이 성적인 타락을 서로 부추기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제도안으로 법령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디에도 간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거룩과 상반된 행위가 되기 때문인 거죠. 부부간에 선물로 주신 그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위한 성관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원리를 떠난 인간의 욕망과 또 인간의 성적 타락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간음의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하는 사람들이 잡히게 되면 현장에서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고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레위기서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이 부모와 자식과 또 형제와 자기 친척들과 숙모와 이모나 고모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다 죽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짐승과 관계하는 사람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짐승까지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가늠과 이 성적 타락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 같은 마지막 자리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저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한 키가 되겠구나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몸의 기능으로 성행위를 할 수 없고 간음을 행할 수 없어도 우리의 마음으로 어떤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와 그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간음과 같은 행위가 된다면, 이것은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함께 집중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잠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저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을 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이고 자기의 몸에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은 인간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의 몸과 영혼을 파괴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상대의 가정까지도 파괴하는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이 다윗 왕의 이야기는요, 간음이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는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윗이 가늠한 상황은 바로 이런 거죠. 어느 날 다윗이 옥상에서 밤에 저녁 때 거닐다가 한 여인을 봅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하필이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목욕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알아보니까 우리아라는 충신의 아내였습니다. 왕권을 통해서 그 여인을 불러들이고 그 여인과 함께 간음을 행합니다. 근데 하필 성경에 보면 그때가 그 여인의 가임기였어요. 정결이 끝나고 나서 목욕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를까 그 여인이 임신을 하자 다윗 왕은 가늠한 사건을 덮고자 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오죠. 하지만 이 충신 우리아는 밧세바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의 죄를 덮고자 했던 다윗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에서 고의적으로 전사하도록 하게 만듭니다. 맨 앞에 내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를 궁으로 데려와서 함께 기거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임신했던 아이가 태생한 다음에 병에 걸린 지 7일 만에 죽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에 대해 나타났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이 다윗 왕의 간음에 대한 사건의 전말은요, 여기가 아니라 그 뒤에 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윗 왕의 사건은요, 사실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로 가중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다 자녀를 낳아보셔서 알잖아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다윗의 죄로 인해서 사랑받지 못한 채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 그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는데 그 다말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오빠가 동생을 성폭행합니다. 성폭행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힘없는 여인을 폭행한 것처럼 암논이 힘을 가지고 다말을 압제하고 포박하여서 그에게 폭력을 행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교살시킬 때 꾀를 내서 우리아를 교살시켰던 것과 똑같이 이 성폭행하는 이 행위에 또 다른 아들인
요나답이 간교한 꾀를 내서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오빠 둘이 꾀를 내서 여동생을 겁탈하는 거예요.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고명딸 다말을, 정말 아름다운 그 딸을 평생 동안 압살롬의 집에서 평생 홀로 지내며 처량하게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정한 여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아들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압살롬이요,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꼴을 당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일은 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왕궁의 옥상에서 성행위를 합니다. 그것도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 백주대낮에 그 일을 벌입니다.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그의 아름다움 때문에 단명하게 되죠. 다윗이 나이가 들자 아들들 사이에 왕권을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도니아는 말년에 다윗의 왕의 후궁으로 들어왔던 이 아비삭과 동침하겠다고 요청합니다. 내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었으니까 다윗의 마지막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내게 주십시오. 솔로몬은 이런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아들이 또 아들을 죽입니다. 아버지의 여인을 탐내했던 아들들이 있고 그런 가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렀을 때만 해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의 시대로 이끌을 때만 해도 다윗은 사회적 존경을 받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반다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사회적으로 평화의 시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 왕 다윗이 바로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해서 그의 가문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의 왕정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가정은 이처럼 간음 사건 이후에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다윗 왕이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복사되고 재현되었다는 거예요. 꾀를 통해서 상대 아들을 서로 죽이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권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간음을 행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네. 간음은 당사자의 가정뿐 아니라 상대방의 가정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밧세바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밧세바 입장에서 생각이 되자는 거예요. 자기는 왕에 의해서 겁탈당했어요. 근데 자기 남편도 살해당했어요. 밧세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사랑하지 않았던 자기를 겁탈했던 다윗 왕과 일평생 살아가야 하는 골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자기 손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했는지 사랑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식이라고 나왔는데 내 품 안에서 그 자식이 일찍 죽는 모습을 보는 것 그렇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잃는 여인은 다윗의 왕비가 되긴 했지만 결국 길러보지도 못한 채 그의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직접 자기의 몸으로 낳은 딸은 아니지만 한 번도 결혼하지 못하고 오빠에게 성폭행 당한 그 딸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과 투영해 보면서 일평생을 살아가죠. 가슴 한켠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름답게 보아주었던 그 다윗 왕은 그새 젊고 아름다운 여인인 아비삭에게 마음이 뺏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년에 아비삭이 그의 품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밧세바와 솔로몬은 다윗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죠. 심지어 그 솔로몬은 결국 천명의 후궁을 거느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갖게 됩니다. 다윗의 가정사, 이 밧세바의 가정사는요, 간음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 배우자의 부정을 통해 가정이 얼마나 급격하게 파괴되고 있는지, 또 그 무너진 가정들 사이에서
배우자의 부정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탈선하게 되는지, 동시에 그 가정 안에 똑같은 죄력이 반복되고 복제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 중에 간음죄는 자기 몸과 자기 피를 더럽히게 하는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죄가 됩니다. 말씀을 주면서 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왜 해야 할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고, 혹시라도 모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런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 가정의 불화들이 우리 안에서 멈춰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가정 안에 이런 저주의 대물림, 가정에 문제가 되는 이 대물림이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사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죄는 자손 3, 4대까지 대물림이 되어져서 그 가정 안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그리고 그 가정이 잘 되기보다는 잘 안 되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의 삶 안에서 지금 멈추는 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간음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상대의 가정에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분열시킴으로써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 파급되는 또 다른 범죄들이 나타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밑으로 오면 사회가 붕괴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거룩함을 요구해야 하고,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는 계속 우리에게 타락을 요구하고 있고, 타락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조차 막을 수 없겠죠. 그렇죠? 길 가다가 예쁜 여자가 보이고 잘생긴 남자가 보이는 것,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안에 힌트가 있는 건 뭐냐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보는 것 같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일을 통해서 마음에 품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밤에 올라가는데 여인이 길 건너편에서 목욕하려고 있는 거 보일 수 있겠죠. 안 보이지 않겠죠. 거기에서 멈출 줄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그 여인을 탐하고자 봤던 그 욕심이 그 안에서 마음에 품을 때 그것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배설을 떨어뜨리고 가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죄악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까지는 어떻게 막을 수 없겠지만,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죄가 관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바로 막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이와 함께 또는 아내와 함께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혹시라도 음란한 것이나 아니면 유혹하는 것에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가 함께 있다면, 아이와 함께 있다면, 아내와 남편과 함께 있다면,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많이 가르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때에 어떻게 보면 그 성인 동영상이나 음란물을 접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너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대부분 어떤지 아십니까? 그 음란물을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영상을 보는 거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 포르노를 보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깜짝 놀라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안 계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다면 비록 눈에 보이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고 품는 것은 막아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과 당당함, 그리고 배우자 앞에서의 성실함과 정결함, 그리고 자녀 앞에서의 성실함과 떳떳함, 이것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수호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교회가 안전해지고 이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긴 하겠지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죄악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당대에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는 혹시라도 모르는 그 죄의 유혹 가운데, 특별히 음란의 죄 가운데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찾아오는 모든 현상과 이런 것들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옳은 길을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바로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속을 따르지 말고 이 모든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음란을 멀리하는 것이고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것이고 이방인과 같이 세속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하도록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되려면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여야 우리가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함께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함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차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고 품게 되는 것은 결단코 막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온전하고 거룩하여지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